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 1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주에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마지막 주 시간에 달란트 비유로 이렇게 결산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2024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결산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목사에게 강력한 마음이 들어서 이것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하계제일교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찬받는 하계제일교회. 감사합니다. 칭찬받는 하계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작은 제목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고요, 더 많은 것을 받는 교회가 되고, 간정의 주인공이 되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소주제를 삼고 저희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 그러면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는 것이 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 것이 좋을까 하면서 제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가나 호인잔치 그 비유를 저희들에게 같이 이렇게 설명을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물이 그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며 밍밍해져 버리고 텁텁해져 버리는 것이 물입니다. 그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이 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제대로 능력도 없이 제대로 힘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그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밍밍한 물이 변하여서, 그것도 손 씻고 발 씻던 그런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더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지만, 그 물의 변화를 일으키니, 그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물이 가장 만나는 이 땅에 모여 가장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화가 되어서 그 잔치집이 풍성하게 잔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는 2024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들이 정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렇게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밍밍한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극상품에,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2024년을 결산할 때에 모두가 다 칭찬을 듣는, 잘하였다 칭찬 듣는 우리 하계지역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 정말로 극상품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또다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잡으면서 그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줄 수 있을까, 성령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도 한번 일어나 보자. 오늘 찬양처럼 정말로 이 황무한 이 땅 위에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령,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저희들에게 오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저기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소리가, 어마어마한 소리가 확 들리는데 뭐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여러분 강한 바람 들어봤습니까? 태풍이 불 때 막 확 소리나는 그 태풍, 급도 나고 때로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소리가 이렇게 완전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역사가 시작되는 모습들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한 가지 배경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벌써 사도행전 2장 앞에 사도행전 1장이 있잖아요. 그때의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서 우리들한테 그렇게 같이 우리 제자들한테 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며칠을 지냈을까요? 40일을 같이 지내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성찬하지 가시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일만 말한다 하더라도 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소한 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말하면서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것에서 이제 내가 떠나가면은 너희들한테 새로운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너희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뭐예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분이 오시면은,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뭐래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지금은 내가 지금 있으니까 아직은 성령님이 오시지 않지만 조금 있다가 성령님이 오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띄워줄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럽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 지금은 너희들이 지금 뭐 두렵고 떨 수 있겠지만 조금 기다리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내 정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보니까 500여 명 성도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제 성천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돌아왔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왔지만은 환경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상황이 예를 들자면은 뭐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하셔서 성천에 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마 군이라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이라든지 사두개인들이 이 제자들을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이제는 저들을 갖다가 이제 괴롭힐 수가 없다. 이제 포기하자, 물러나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네들은 지금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상황이고 찾으러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래서 그 오순절 이제 한 10여일이 지나면서 오순절 이제 절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절기가 다가와도 이네들은 즐거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고 잡힐지도 모르겠고 죽을지도 모르겠고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가 다락방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서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겁에 질려 있는 것도 있고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약속하신 말씀들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지만 그런데 그게 진짜 뭐 이제까지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까? 어쨌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서 자기들이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 봤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님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천에 우리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우리 영상 이렇게 우리 시작하면서 봤지만 그 지난 성탄절에 있었던 일들이 꼭 우리 애들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막 그렇게 즐거웠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게 꼭 꿈같이 지나가는 시간들 같지 않습니까? 그게 또 올란가? 올 여름에 오겠다고 약속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올란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지금 어떤 면에서는 조급해지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오시면 좋겠는데 오셔가지고 우리가 뭐 정인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진짜 이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좀 깝깝한 상황 그런 거 혹시 겪어보셨습니까? 제가요 그 어령정동교회 그렇게 부임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사역을 할 때는 그때 매미 태풍 여러분 그 옛날 매미 태풍 그 센 태풍 그 기억나십니까? 하필은 그게 그 매미 태풍이 몰려올 시기가 그때가 추석 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본가에 갔다가 그래서 이제 지네 처갓집에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애들하고 보내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그렇게 해서 뭐 평소 때는 그냥 막 처갓집에 가서 그때는 뭐 장인 장모님 다 살아 계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룻밤을 자고 이렇게 오고 그런데 태풍이 분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마음에 막 그렇게 뭐 졸갑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뭐 애들하고 뭐 사모님은 그렇게 해서 아이고 뭐 자고 가도 안 되겠냐 뭐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내 마음속에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교회 가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막 강한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되겠다. 뭐 태풍도 오고 가자. 그래가지고서 부랴부랴 짐을 챙겨가지고 이제 진해에서 이제 그때 어령으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 오니까요 차는 거여고 뜬금뜬금 한 대씩 오는데요 길가에 큰 그 나무들이요 막 쓰러져 있고요 태풍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다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막 차를 몰고 막 무조건 왔지요. 와가지고서 애들 갖다가 이제 풀면서 짐을 이제 대강 풀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실로 들어와가지고서 막 옷을 막 벗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거실을 뛰나 보니까 거실에 그냥 막 물이 그냥 막 확 부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이 차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옷을 벗어 제끼면서 막 그러면서 일단은 뭐 사모님 물 퍼내고 원인이 뭐냐 보니까 우리 그 교회 사택이 이렇게 지대보다도 이렇게 좀 우리 하계절기 요쪽처럼 지대가 높아가지고 옛날에 우리 여기서 아랫교에 물 찰 때 우리에는 좀 지대가 높으니까 물이 안 찼잖아요. 우리 거기는 요구도 더 높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절대 물이 안 찰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이 밑에서 차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가 그쪽에 산인데 그쪽에서 어떤 뭐 계곡이 하나 생겼는지 그래가지고 뒤에서부터 물이 갖다가 쏟아져 내려오면서 우리 그 뒤쪽에 이제 뭡니까 저쪽 벽하고 이쪽에 벽 사이에 여기에 물이 차버린 거예요. 그 물이 그냥 막 어떻게 부엌 쪽에서 뒤에 구멍이 생겨져 가지고 그게 물이 그냥 왁 들어오면서 그냥 막 사태거든요. 왁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 끝잡을 수 물이 차기 들어오는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 사택에 있는 짐도 짐이지만 이래가지고서 이제 저는 이제 책이 이제 제일 중요하니까 책이 다 돼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막 물을 퍼내면서 도저히 감당이 안 이걸 어떻게 이걸 물을 갖다 막아야 되는데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시무 장로님이 계셨는데 진봉조 장로님이라고 진 장로님이 아주 힘도 좋고 막 그것도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 급하게 이제 전화 장로님 좀 도와주시죠. 여기 지금 큰일 났습니다. 물난리가 나가지고 사택이 지금 물에 잠길 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집하고 저하고 사이가 그렇게 차로 오면은 거의 막 글쎄요 한 5분, 10분 늦어도 10분 천천히 와도 10분이고 빨리 오면 5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면 빨리 올 줄 알고 빨리 오서 그럼 자기도 이제 빨리 가겠다고 바로 가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을 퍼내면서 이제 그냥 장로님 오면 이제 뒤에 이제 보면 되니까 이제 그 마음이 좀 안심을 하고 물을 퍼내는데 시간 오는데 10분, 20분, 30분 안 오는 거야. 그래 다시 전화를 하니까 그 부인 권사님이 벌써 그때 이제 집사님이죠. 그 부인 집사님이 전화를 받으면서 전화 받고 끊자마자 바로 나갔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런데 장로님은 안 오시오. 그래 우리는 하면서 계속 이제 퍼내고 그러고 있는데 1시간이 지나가지고서야 그때서야 헐레부터 들어오시는 거예요. 뭐 5분 만에 올 곳이 뭐 했냐고 썩이 나가 내가 화가 나가지고 뭐한도 이제 오냐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말 많이 있어. 우리 그 장로님 집으로부터 우리 저희 집에 오는데 거기 옛날에 늪이 됐던 곳이 지금 거기 이제 소년은 그 학교가 지어져 있는데 거기 그 지대는 비만 오면은 물이 꽉 들어차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미 장로님이 오실 때는 물이 꽉 차가지고서 거리로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하늘서 차를 가지고서 우회를 해가지고서 뺑뺑 돌아서 그래 해가지고서 그 목사님이 이제 난리가 났다 하니까 이제 목사님 집에는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갈 길이 없는 거야. 그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쫙 바깥으로 뺑뺑 돌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뚝으로 해가지고서 걸어서 장로님도 대단하죠. 키의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렇게 온 게 1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와 여러분 그때 순간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왔는데 그 기다리면서 그죠
분명히 오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이게 뭐 어떻게 마음은 조급한데 오지를 않으니까 내가 그때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때 내 마음이 그렇게 조급했는데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올라가 성천에 가시고 분명히 약속한 그 보내주겠다 하는데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고 지금 바깥에서는 지금 뭐 예수 따르는 사람들 잡아 죽인다고 지금 설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바깥에서 좀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지금도 바깥은 살벌합니다. 이러니까 주님이 언제 보내주려는가. 근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그 약속을 야 오순절 날 보내줄게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꼭 보내준다고 했지 오순절을 보내 이런 말은 없었거든. 그러니까 언제 올실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이네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계실 때 3년 동안 계시면서 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시간만 되면은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것을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야, 우리 그냥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기다리자. 그래서 거의 모여가지고서 어디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모여가지고서 기도에 일념을 쏟았다. 그럼 마음이 답답하니까요. 저도 그렇게 하니까 그 물을 퍼내는데 이거는 어찌되면 물이 더 쏟아져 들어오고 이러니까 기도밖에 안 되고 하나님 장모님 좀 빨리 보내주세요. 그거 말고는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서 물 끌어 갔다고 그러면 지금 물이 당연히 차오를 것 같으니까 이게 책이 젖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애들은 방 안에서 이렇게 해서 겁이 나가지고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래 그래도 자녀이 우리 애들이 그래서 겁이 나가서 그래 있죠. 그리고 엄마는 집사람들은 이제 퍼낸다고 그러니까 힘이 빠져 있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절로 기도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 어떤 식으로든지 장로님 포기하지 말고 제발 좀 빨리 오면 해결이 되니까 오면 해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오셔가지고서 그 삽을 비 오는데 삽을 들고 나가더만은 그래가지고서 그 바깥으로 갔다가 물 끌어 갔다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갑자기 물기가 싹 줄어들면서 조용해지더라. 아이고 그래가지고 개우 깔아앉혔지요.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때 만일에 그때 마음이 동하지 않아가지고서 그렇게 만일 안 왔으면 또 어찌 되겠습니까? 완전히 집에 사택이 물천지가 돼 있었겠죠. 아무도 몰랐겠죠. 목사님, 장로님이 설마 사택에만 그 위에 산비탈 위에 있는데 그 설마 거기에 물이 찰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기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성령님이 오실 때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시작하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왜 났을까? 그것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소리가 딱 들리면 이것은 늘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까지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내려왔던 사람들은 이 소리를 어떤 소리로 들어요? 성령님이 오시는 소리,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임재하는 소리로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 두렵고 떨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어때요? 여기서 더 이상 있었더니 이 아들이 폭발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죠. 그러니까 어때요? 급하고 강한 바람, 그냥 강한 바람도 아니고 급하게 와 그야말로 아들아 내가 왔다 그런 식으로 급하고 그 물을 퍼내고 있는데 장로님이 들어오면서 목사님 과음 지른 그 순간에 그게 놀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반갑더니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어린애 같다면 그냥 와 이제 왔어요 그냥 확 그냥 끌어안고 울고 싶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그냥 장로님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이 급하고 강한 바람요. 어떤 면에서는 요 제자들이나든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순간에 그 바람 소리에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성령님이 드디어 약속하신 분이 오시는구나. 확 기쁨이 넘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바람 소리가 이렇게 나고 있는 이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와 바람, 푸누에라는 단어가 같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저희들한테 보여줍니다. 그것이 어떻게 온 집에 가득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님이 어떻게 오셔요? 충만하게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빈컵이라고 했을 때 이 컵에 공기를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공기를 빼낸다고 바람을 분다고 해서 여 속에 있는 공기가 빠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공기가 빠지겠습니까? 여기에 공기를 빼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D.L. 무디 선생님이 여기서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 뭐냐? 공기가 든 곳에 공기를 빼고 요 속에다가 물로 가득 채우는 방법. 그런데 요것을 요 전체를 갖다 다 덮는 게 뭐냐? 이것만 채우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 요 전체를 다 덮을 수 있는 것은 이 컵이 어디예요? 물통에 들어가 버리면 돼. 물통에 들어가 버리면 바깥이고 아니고 간에 가득 이게 물이 이제 차게 되는 것이죠. D.L. 무디 선생님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바다에 풍덩 빠져 들어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다? 성령 충만한 것이다. 오늘 이 집에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 바람이 어떻게 온 집을 갖다가 확 감쌌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큰 품을 안은 어떤 닭이, 어미닭이 뿅아리,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뿅아리들을 어떻게 해요? 날개 품속에 확 품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안아가지고서 위안을 주듯이, 그렇게 성령님이 이 집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모조리 다 끌어안아가지고서 충만하게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들을 안아주는 모습들을 여기서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 그래 영이나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도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 이게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묻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드리니까 거듭남이 뭐야? 거듭남이 뭐야? 그러면 내가 그럼 두 번째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거듭나려고 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또 튀어나와야 그 두 번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성령의 역사로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은 이렇게 우리한테 싹 스칠 때 바람이 부는구나. 우리가 등산하고 이럴 때에, 여름에 특별히 등산할 때에 바람이 없을 때요 얼마나 지부동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꼭대기 딱 올라갈 때요 산들바람이 싹 불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상쾌해지는지. 바람이, 그런데 몰라. 그런데 바람이 내 피부를 싹 스치면은 바람이 시원하구나 이걸 딱 느끼게 되는 거지. 오늘 그런 것처럼 바람은 어디로 와서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것이 내한테 탁 스치게 되면 바람이 부는구나 느껴지게 되는 것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성령님의 그와도 같다. 이 말을 설명을 할 때에 같은 바람이라는 의미와 성령의 의미를 갖다가 같은 의미로 쓰면서 그렇다,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성령의 역사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창세기 2장 7절에 저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보세요. 우리를 사람을 만드실 때에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럼 흙으로 사람을 빚었으니까 뭐밖에 안 돼요? 이건 흙인행이지. 흙인행이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에 몸뚱아리가요, 여러분. 우리 영혼 빼놓고 나서 이 몸뚱아리 다 하면요 여기에는 온전하게 흙의 성분밖에 없대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성분이 뭘까요? 물 빼고 나면은 쭉 빼고 나면은 별거 없대. 철분 좀 있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게 우리 몸뚱아리래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은 게 맞아요. 흙으로 지었는데 거기 이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지요. 여기다가 뭘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시작.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 그 힘이 있는 생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숨으로 가지고서 하고 불어 넣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움직이지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생기는 영혼, 호흡, 기운, 그런 기운을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으로 하는 숨으로
불어넣었다. 그게 저 바람입니다. 불어넣는 바람. 이게 지금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신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 하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저희들한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강림 때에 아직까지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지 않았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졸여 있겠습니까? 야, 이러다 이 잘못하면은 저 바깥에서 이 절기 때에 보란 듯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을 잡아가지고서 찾아내가 잡아가지고서 바깥에다 이렇게 전시하다시 자기들을 갖다 만일에 이렇게 시체를 내 걸면은 어쩔 거냐? 뭐 이런 두려움들이 제자들한테는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로서는 어떤 해결책도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그때에 그 두렵고 떨리는 그들 갖다가 어떻게 마음을 헤아리기라도 하듯이 급하게 확 몰아치는 그 소리가 들리던 소리가 성령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런 소리가 확 들리니까 그때에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소리 그게 이제 구약의 이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거라 루아흐 하나님의 숨이라는 게 루아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확 들리는 순간에 사람들은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딱 듣는 소리가 루아흐 하나님의 숨이다 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확 다가오는 것이죠. 얼마나 그 속에서 기대에 충만해가지고 확 일어났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요. 우리가 에스겔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숨이 부러지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스겔을 선지자를 갖다가 어느 한 꼴짜기로 데려가는데 그 꼴짜기 어떤 꼴짜기예요? 하니까 마른 뼈만 가득 찬 꼴짜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사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것이죠. 선지자야, 이들이 살아나겠냐? 여러분 여기 지금 거기 보니까 마른 뼈, 그것도 어떤 마른 뼈요? 바짝 말라가지고서 이제는 뭐 조금만 있으면 그냥 바스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뼈다귀들만 가득 찬 그 꼴짜기에 거기서 이게 살아나겠냐? 한 가지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지만 나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지요. 그 말밖에는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그럽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아시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네가 이 뼈들한테 태어나라. 내 말을 대신 네가 전해라. 그러면 여기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4절에 보면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그 치유기도 막 하고 이러잖아요. 치료기도 할 때 성도님들 그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니까? 집에 가시면 우리 최근사님 집에 딱 들어가면 우리 집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외쳐보십니까? 아마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한번 그렇게 행하여 보시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속에서 아이고 내가 뭐 말한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병든자가 있는데 내가 말한다고 해서 뭐 들을까? 내가 말한다고 해서 뭐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보다 더 할까요? 에스겔 그 마른 뼈다귀들한테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 아니 뼈다귀가 지금 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시체라 할지라도 좀 그럴 것인데 이거는 완전히 뼈다귀밖에 없는데 그것도 다 부스러져 가지고서 사람 시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뼈 저 뼈가 온 천지에 널브러져 있는 그 뼈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마 선지자가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 이러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시키는 대로 하긴 하지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고 이럴까 아니겠어요? 아니 뼈다귀를 향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기가 어디 있는데 듣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외쳤다 이거야. 바짝 마른 뼈다귀를 향하였어. 그런데 에스겔서 37장 6절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뭐예요? 대언하면 내가 그렇게 살려내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서 대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전하였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에스겔 30장 9절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도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까 그랬죠. 그 하나님께서 인행처럼 흙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 인행을 향해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숨을 루아흐의 힘을 가지고서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고요. 이 뼈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그들을 향하여서 대언하면서 그걸 살아나라 하니까 이 뼈들이 뼈가 움직이면서 두두두두두부터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놀랍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예요? 그야말로 이제는 시체가 된 거야. 시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람이 안 됐어요.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그를 향해서 이번에는 생기를 그 기운을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라고 명령을 하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렇게 생기를 향해서 또 명령을 합니다. 했더니 그 생기가 그들한테 들어갑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있더니 생기를 향하여서 생기들아 들어가라 라고 말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났어. 일어나 서는데 뭐가 됐다고요?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하나님의 숨이 불어 넣어질 때에 그 속에서 루아흐의 그 능력이 불어 넣어질 하고 불어 넣어질 때에 그 속에 마른 뼈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요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면 어떤 역사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생기가 없이 어떤 면에서는 물이 밋밋해가지고서 맛없어진 인생처럼 정말로 힘없고 능력이 없어진 저희들한테 하나님의 그 능력의 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고 부러지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생명이 되어서 힘을 쏟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실들을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저는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들 그러면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서 일어난 역사가 뭡니까? 베드로가요 갑자기 그 속에서 성령님이 탁 임하시게 되니까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니까 뭐가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그 속에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방언은요 요즘에 우리가 하는 방언이 아니라 여기서 사도행전에서는요 특별한 방언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과 그게 120문도들은 자기들의 언어 그 각 나라의 언어들을 막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 사람들이면 그야말로 뭐 히브리어 말고는 뭐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각 나라 말을 로마를 말을 하고 막 저기 어떤 사람들은 뭐 저 밑에 뭐 인도에 있는 사람들 말을 각 나라 말을 갖다가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말들을 하는데 모두가 다 뭘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우리를 향해서 보내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뭘 했다고요? 독생자를 보내기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뭐 하기 위해서요?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는 그 일이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요 그리고 부활의 사건요 그리고 성천하신 일들 그리고 다시 재림하여서 심판해야 될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뭔 일이냐 놀래가지고서 모두 다 겁을 집어먹습니다. 그때에 아니다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덤대 일어납니다. 여러분 조금 전만 하더라도 뭐예요? 겁에 질려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숨어 있었던 베드로 아닙니까? 아니 심지어 얼마 전에는 주님께서 회복시켜줬지만은 그 계집아에 계셔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도 겁이 나가지고서 바깥으로도 못 나갔던 베드로가 성령님이 갑자기 그 성령의 루하가 팍 임하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갖다가 바람으로 확 뛰어잡으니까 거기서 말씀을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한테 겁도 없이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 설교의 말씀을 확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모든 사람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가슴을 치면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들한테 금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하루에 들어온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됐다고요? 3,000명이나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베드로는 뭐 자기가 그러면 거기 있으면서 언제 설교 준비를 언제 했을까요? 언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언제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 전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방언을 받을 때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베드로가 방언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소리가 방언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것이로구나.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말하니까 거기서 뭐예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길제일교회가 2024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세상의 일, 다른 일들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드디어 베드로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세요. 드디어 증가하는 모습을 보세요. 드디어 되는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가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보면서 이야,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정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또 오셨다고 하십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요, 성령님이 불처럼 임하셨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9번 해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뭐가요? 불이 임한 것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번에는 뭐였다고요? 앞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어떻게 해요? 귀에 들리더니 이번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눈에 보였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이 똑같은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도록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혀처럼 왔다. 여러분, 불의 혀처럼 왔다. 이게 불도 아니고 불의 혀처럼 왔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 저희 동네에 산불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모여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산불을 끌려가는데 산불이 너무 크게 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군부대가 있었는데 군부대에서 헬기가 들어와가지고서 헬기에서 그 우리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에 물을 퍼가지고서 그러면서 그 물을 뿌리는데도 이 불길이 잘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어르신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큰 가지로 들고 우리는 뭐 작은 가지로 들고 모두가 동원돼가지고 가는데 그 군대 군인들이 갑자기 그 위에서 저지라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고 있는 거예요. 불을 꺼야 되는데 아니 불 꺼야 되는데 왜? 그런데 더 이상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대에서 더 이상 진입을 시키지 말라고 이제 주민들을 막으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는 막 앞에 있는 불만 끌려고 막 있다가 이제 우리가 또 못 들어가요. 우리가 꼼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딱 그 산등성이를 보는데 불꽃이 그냥 막 확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야, 그때 진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불이 입이 딱 있어가지고 확
해가지고서 그냥 막 나무들을 갖다가 집어 삼키듯이 확 삼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들을 갖다가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왕창 태워버리는 그런 모습. 여러분,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꽃이 확 피우는 거예요. 그게 뭐를 혀처럼 보이는 거죠. 그야말로 다 잡아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저기에 있는 것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것들이 성령님이 임하는 그곳에, 그 다락방에 확 임하였다. 불의 혀가, 불이 완전히 그들을 갖다가 다 집어 삼켜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겁이 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밤에 우리 김호순 지사님한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 성경을 몰라.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면 이게 뭐 산신령이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뭐 귀신이 나타난 것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성경에 딱 젖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날 때도 그들은 벌써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임하시니까. 그렇게 임하셔서 바람같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아니까. 오늘 이 불처럼 임하는 이것도요, 보면은 성경에는 곳곳에서 불로, 우리가 엘리야의 그 갈멜산에도 뭐예요? 불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불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불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딱 불의 역사를 딱 바라볼 때 자기들은 길어들었습니다. 성령의 그 강한 바람 소리를 길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성령이 오신다, 약속의 말씀이 오신다. 그런데 오늘 불이 확 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드디어 약속의 말씀이 진짜로 이제 우리 눈에 보이게끔 임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불은 의미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20분을 한번 띄워주면서 우리가 같이 설명을 합니다. 불은요, 첫 번째는 빛을 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다 사람이 만든 것들, 인공 조명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든 빛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빛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불은 빛의 역할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비치는, 그 전에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데 1장 2절 말씀에서 그 세상이, 빛이 있기 전에 세상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땅이 어떻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가득 찬 곳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들어오지 않은 인생은요, 그렇게 흑암이 있고 그렇게 모든 것이 공허하고요, 그렇게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곳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빛을 비춥니다. 빛을 비추니까 어둠이 깨어납니다. 빛을 비추니까 혼돈이, 질서가 잡힙니다. 빛이 비추니까 공허가 채워지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빛이 비추어져서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감으로써 그 흑암의 어둠이 밝게 빛나게 되는, 이 빛은 우리가 태양의 빛이 아닙니다. 권원적인 생명의 빛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비침으로써 이제 드디어 이 우주 만물에게 뭐가 들어요? 생기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기를, 요한복음 1장에서 저희한테 보여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이 어둠이 있더니 이 땅에 뭐요? 빛이 없는 곳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빛이 왔다. 그 빛이 뭐예요? 생명의 빛이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불을 딱 꺼보세요. 깜깜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뭐예요? 빛이 탁 들어오면 그것에서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어둠이 있는 우리,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한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불은 두 번째 불의 의미는요, 따뜻합니다. 불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기대를 하면서 정말로 저 검도로부터 해서 어신 범항에 이르기까지 마을마다에 구역이 세워져서 우리가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지기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저는 딱 한 가지, 아무리 교회가 커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차라리 커지지 아니하만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요, 따뜻해야 됩니다. 우리 하계절교 따뜻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반대합니까? 모두 다 따뜻한 줄 믿습니다. 이 따뜻한 우리 하계절교의 모습이, 여기가 우리가 30명이 있든 300명이 있든 3000명이 있든지 간에 언제든지 따뜻함이 유지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겨울에 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가서 노동일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 이렇게 일을 나가면요, 어른들이 제일 먼저 노가다 그러죠. 노동일을 하는 곳에 가면은 제일 먼저 어르신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드럼통에 나무다가 장작 넣다가 거기다가 불 피우는 걸 제일 먼저 하셔요. 제일 먼저. 그래서 몸을 좀 녹이고 그 다음에 뭐 일을 시작을 하지. 그냥 일부터 시작하는 분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따뜻한 드럼통에 그 딱 있으면요, 오는 사람들마다 그게 다 모여. 다 모여. 그래서 일단은 몸을 녹여. 따뜻하니까요. 따뜻하니까. 교회가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다른 거 뭐니 해도 교회는 따뜻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하계제일교회가 그렇게 돼. 그래서 우리 하계제일교회 뭐 다른 거잖아. 아니 하계제일교회 가니까 따뜻하더라. 점심 때 밥 먹을 때도 밥맛이 좋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싸우면서 밥 먹어보세요. 그게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정이 있고 따뜻하게 밥을 먹어보세요. 그러면은요, 밥맛이 없어도 오늘 내가 괜히 걱정이 돼가지고 밥솥에 밥 꽂았습니다. 벌써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다 하더라고요. 내가 됐다. 그러면 됐다. 올라오세요. 그랬는데 정말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든지 다 따뜻하게 될 때에 뭐든지 다 좋잖아요. 나는 우리 하계제일교회가 그렇게 돼.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니까 얼마나 따뜻했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처음에는 우리 하계제일교회가 하나님께 찬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하계면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마을에서 우리 하계제일교회 하면은, 아이고 이번에 우리 같은 마을에 우리 이장님이 그런 거, 지난번에 우리 서울 애들 이렇게 해서 하룻밤을 재웠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숙박비를 이렇게 주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받으면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내 욕 들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장로님이 그래도 받으라고 막 이래서 이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와, 그렇잖아도 우리 하계지역의 성도님들이 우리 뭐 절에 갔다가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데 이것까지 받으면 내가 미안한데요. 내가 그 소리 들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이장님을 도와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마을을 이렇게 일이 잘 되게끔 이렇게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데 거꾸로 목사님 그 성도들 교육 좀 시키소. 성도들이 어찌 그리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제가 마음이 많고 부담스럽겠습니까? 우리 갔던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른 마을에 계시는 분들도 다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터에서 우리 백순자 집사님을 딱 보면서, 우리 김옥순 집사님을 보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보면서 아이고 다 칭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아이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어쩌고 이러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모두 다 칭찬을 듣는 것처럼 교회도 칭찬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칭찬 듣는 교회가 따뜻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계제일교회는 따뜻한 기운을 풍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은 그것뿐만 아니라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불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불은요,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태웁니다. 다 태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 속에서 좋은 것들을 골라내죠. 그렇잖아요. 그 금이 처음부터
그 순금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불순물하고 확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 속에서 용광로 속에서 끓이고 불을 통해 가지고서 그 불을 때우면 그 속에서 불순물은 싹 빠져나오고 순금이 이렇게 탁 나오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성령의 불이 확 태워져 가지고서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더러운 것들은 싹 태워지고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수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정인된 복된 모습으로 가득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들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이제 3천 명이 확 교회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시기가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뭐 그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있었던 그곳에 갑자기 하루에 3천 명, 그 뒤에 보니까 또 5천 명이 들어.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아마 우리 하계 제일교회에서 만일 이렇게 해가지고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서 이렇게 뭐 참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교회가 갑자기 교회 뭐 부숴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라도 더 넓혀가지고서 뭐 건축을 한다 막 이렇게 하면은 쌍계사 가만히 있겠습니까? 칠번사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저 교회가 왜 저래? 갑자기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아마 주변에서 지금 사도계인데 제사장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야 지금. 아니 이 작가이 밋밋하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3천 명 5천 명 막 이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되니까 이들이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로마 군대와 결탁을 해가지고서 이 제자들을 잡아 넣네. 감옥에 잡아 넣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아십니까? 그렇게 집어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옥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갖다가 깨우는 거야. 나와. 그래가지고서 옥문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제 뭐 옥에 같이 있겠지 싶었는데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서 그날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전에 올라가가지고서 설교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라든지 사두개인들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자기들은 이제 신문할 거라고 그 잡혀 있는 제자들 끌어내. 그러니까 신부름꾼들이 가면서 보니까, 그들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성전에 나가서 설교를 하고 있거든. 저렇게 뭐야? 이래가지고서 다시 잡아봐. 그래 왔잖아요. 보세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그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겁에 질려가지고서 움츠려가지고서 어쩌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앞에 나타나면서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이럽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지금 바깥으로 지금 나가버리면 뭐가 됩니까? 감옥에서 지금 탈출해 버린 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죄가 더 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어디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법을 지켜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어디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른 거는 내가 도행이한테 그럽니다. 부모님한테 정말 효도해야 돼. 목사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딱 한 가지만큼은 양보할 수 없고 딱 한 가지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뭐예요? 내가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이것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도 주의 그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성령님이 지금 시키잖아요. 강력하게 성령님이 시키잖아요. 이때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제자들이 그 성령의 소리를 듣고서 그 감옥에서 뛰쳐나와서 그렇게 해서 설교를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가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설교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엄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할 때에 좋은 말로 해야죠. 우리가 정말 신사답게 해야죠. 다음 주에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서 우리 성교비를 가지고서 이제 떡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새해가 되고 해가지고 기관장들은 이제까지 또 농협에서도 해마다 저희들한테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해줘요. 농협에서 10만 원씩 해마다 받았는데 이번에는 교회에서 좀 깜짝 놀라게 해주자. 그래서 이번 성탄절날 사모님이 이렇게 그 돌아온 선물 가지고서 좀 돌렸지만 그 양말 좀 돌려가지고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기관장들 다니면서 떡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처음에 이제 면장부터 시작해서 면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우리 여기 파출소 그다음에 여기 소방서 여기 다 떡을 한번 돌리려고 여기 설 때 될 때까지 해가지고 좀 돌리려고 새 인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장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교회가 다르네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나가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 전에는 겁이 나가지고서 쫄아있던 그렇게 해서 움츠려들었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님이 오시니까 다 담대하게 제가요 이렇게 해서 전도를 시작을 하니까요 사람들이요 저는 막 안 들을 줄 알았더니만 사람들이 다 좋게 받아들입니다. 지난번에 장터 이게 새 인사를 하면서 그래 한쪽에 남자 한 4-5명 여자 4-5명 해가지고서 그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사실은 들어가려고 하니까 딱 그런 모여 있는 곳에는요 딱 한 사람이 교회 얘기 팍 공격을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서 웍 그냥 막 불붙듯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기 내가 또 교회 목사입니다 하면은 또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면 어떡하지? 내가 또 괜히 쪽팔리는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전화하는데 다른 가게들 다 지금 인사하고 있는데 그 가게라고 해서 빼놓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물 들고 갔습니다.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계절교 목사입니다. 우리 웃겨요 아랫게 우리 여기는 항상 웃겨 아랫게 이게 항상 헷갈려 자기들이. 그래서 웃겨입니다. 그러니까 우체국 밑에 그런 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마스크하고 그냥 저희들 작은 선물보다도 제가 이렇게 해서 새해 우리 가게 다니면서 좀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목사님 얼굴 처음 보네 이러면서 모두 다 잘생겼다 야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인사를 했죠. 모두 다 이상해 이번에는 한 군데도 저한테 이렇게 해서 교회 싫어 한 사람도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네. 장터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 우리 애들 봤잖아요. 오늘 애들 올 때마다 우리 장터를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야 그동안에 좀 많이 좀 물을 좀 미겠더만 좀 달라졌구나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을 회관을 가도 그래요. 지난번에 지난주에 상덕마을에 가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마을 회관에서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어르신들 그 할머니들 한 4-5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인사를 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가 새 인사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지난주에도 왔는데 오니까 할머니들이 아무도 안 계셔서 그냥 막 제가 갔습니다. 이러면서 서운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니까 다른 때는요 텔레비전 잘 안 끕니다. 텔레비전 다 켜놓고 그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딱 가니까 어르신 그거 앉으세요 이러면서 옆에 있는 할머니가 리모컨을 가지고 텔레비전을 딱 끄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내보고 얘기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가지고서 막 얘기를 하는데 끄덕끄덕하면서 듣는 거예요. 전에는 알고 봤더니 뭐 예수 얘기네 이러면서 막 일어서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싹 달라졌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도 도와주시는구나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저희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도 이제 정인의 삶으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정인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를 말씀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장필순 권사님이 이번에 퇴원에 오셨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모님이 죽을 좀 써가지고서 저희들은 이제 밥을 먹는 줄 모르고 그래서 그냥 막 부드럽게 죽을 좀 해가지고 그래서 사모님이 지혜를 짜내가지고 그렇게 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을 만나 뵀죠. 권사님을 가니까 권사님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왜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죽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 오늘 그것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살려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김용은 할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 뜻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장근사님을 딱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장근사님이 여기에서 일이 있으니까 안 돌아가시지. 안 데려가지.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데려가겠습니까? 데려가려면 오늘도 당장 데려가지. 그런데 안 데려가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탁 드는.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 사명을, 마지막 사명을 갖다가 깨우쳐 줘야 되겠다. 그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권사님 서울에서 이렇게 오실 때에 그때 권사님이 전도 책자까지 해가지고 자기 간정지까지 지금 내놨잖아요. 거기 보면은 서울 얘기밖에 없어. 서울에서 전도했던 얘기밖에 없어. 우리 임승 권사님도 사실 서울에서 전도돼가지고서 서울에서 전도한 분이지 여기 하계에서 전도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니까 서울에서는 전도왕 이야기를 들었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 전도했대요. 그러면 권사님, 그런데 이 하계에 와가지고서 특별히 우리 하계 제일교회 들어와가지고서 몇 명 전도해가지고 몇 명 등록시켰습니까? 노골적으로 내가 물었지. 한참 아마 생각해봐. 한참을 생각하더만은 우리 교회 와갖고는 한 명도 못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 전도왕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열매를 거두고 그렇게 우리 임승 권사님도 지난번에 임승 권사님 간증할 때 얼마나 그런 눈물 흘리면서 우리 장 권사님과 감사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런 역사가 여기도 일어나야지. 왜 안? 오히려 여기 와가지고서 뭐 노골적으로 뭐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은 정말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큰아들이 뭐 큰아들도 아니면 아들이 아직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그 지난번에 그 큰딸 그 시원하는 큰딸 그 물어보니까 그것도 자기는 이제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막 핑계는 있습니다. 그 의원생활하고 바쁘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못 다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녀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 그런데 아들이 이런다는 거야. 며느리하고 그런다는 거야. 어머니가 여기서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면 자기도 교회 가겠다고 이런다는 거야.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안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권사님 그게 아니지요. 그게 아니지요. 지금 당장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데려가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 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권사님이 뭔 얘기를 하나 하냐면 자기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그날 이제 밤에 이렇게 하는데 천국으로 자기를 데려다 주더래. 천국을 딱 갔는데 천국에서 딱 갔는데 그리고 집을 딱 보여. 다른 집들은 다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이게 네 집이다 하고 장권사님 집을 딱 보여주는데 집이 반은 돼 있는데 반이 아직 완공이 안 됐대. 완전한 완공이 안 됐대. 반이 안 돼 있더래요. 그래서 내 집이 왜 이렇게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데려간 천사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헌금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건축을 이렇게 완공을 못하고 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걸 깨어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딸내 그 따님 그 목사님 따님 있잖아요. 그 개척을 해가지고서 개라할 때 거기다 헌금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또 10만 원 헌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딸이 개척을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헌금이 부족해서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그래서 내가 딱 그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성이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돈이 없어가지고서 건축을 못 했겠어요.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건축 천국의 권사님 집 완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헌금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뭐요 하는 식으로 눈을 둥그랗게 뜨는 바로 이것입니다. 권사님 바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권사님한테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권사님 지금 몸이 아픕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뭐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돈 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돈은 벌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들만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만 생각해 보세요. 큰딸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도 지금 벌써 그렇게 해서 전도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워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면 그것이 얼마만큼 억만금의 상급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퇴원했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너나 없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 우리 김보주 선생님도 같이 갔었거든요. 우리 김보주 선생님도 보세요. 김보주 선생님도 오시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 오지만 믿지 않는 성도들 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제부터 전도하세요. 영혼을 살려내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오면은 믿는 사람들한테도 그 권사님 쓰는 책자 그거 옆에 딱 쌓아놓고 한 권씩 다 주세요. 여기 김보주 선생님 오면 김보주 선생님도 선물 주세요. 왜냐? 저 집에 자녀들이 아직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들한테 선물 줘가지고서 또 권사님 책 읽고 또 그 전도가 될란지 누가 알겠습니까? 선물 주세요. 믿는 사람들에도 와도 선물 주세요. 그분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모두 다 그 책 읽고 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동네 사람들 하면 아이고 내 아빠 죽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고함을 치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래 하면서 딱 하면서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다. 오늘 당신들 나한테 보낸 거는 다 내보고 이 말 들으라고 당신들 보냈다. 딱 그러면서 내 말 들어라. 너희들 내 100문 왔으니까 100문 값으로 내가 딱 너희들 얘기하겠다. 그리고서 당신이 권사님이 만나신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십시오. 마지막 생명을 다할 때 그렇게 권사님이 생명을 전하고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등록을 하고서 내가 장권사 보내서 교회 왔어 하고 등록을 하면 내 모두 다 장필순 권사 이름으로 등록을 다 했다고 내가 자랑을 할게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건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도를 하면 기분이 좋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돌리니까요.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시킬 수도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나는 이 이야기를 장필순 권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인은 모두가 다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장사하면서 돈 많이 벌으라고 그럴까요? 아니요. 그것도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우리 이한수 장로님 아까 기도 시작하시면서 그러셨잖아요. 정말로 이제는 우리 교회에 이번에는 가득 채워져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게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등록시켜서 그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정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계 땅에서 정말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교인이 10명이 있잖아요. 10명의 교인이 있을 때 그 10명의 교인이 1년에 한 명씩만 교회에 등록을 시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 그거 한번 띄워보세요. 지금 저기 제가 해놨는데 10명 출석 교회에 1년에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등록을 시키면은 10년 뒤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한번 보세요. 10명이 출발을 합니다. 1년 뒤에 몇 명 되죠? 20명 되는 거 맞죠? 2년 뒤에는요 40명 되는 거 맞죠? 3년 뒤에는요 80명 되는 거 맞죠? 4년에는 160명 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 딱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10년이 지나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딱 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10명으로 출발한 것이 10년이 되면 우리가 1년에 한 명씩 전도되겠습니다. 한 명씩만 교회 등록을 시키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240명.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자면 우리 교회가 10년이 넘었는데 우리 교회가 제가 올 때 분명히 10명 넘었거든. 그런데도 1만 명이 안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에 전도를 한 명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전도를 하긴 했지. 그런데 뭐예요? 10명이 동시적으로 똑같이 하지를 못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하나의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제가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얘기했을 때 우리는 입이 쭉 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 명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정말로 우리 이웃에서 이번에도 제가 오늘 저렇게 해가지고서 그 좀 청년을 갖다가 이렇게 오기로 약속을 딱 했었는데 엄마가 머리가 아프고 뭐 이렇게 해서 엄마가 그 정말 그 좀
좀 부족한 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을 이렇게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못 온대요. 참 제가 딱 느낍니다. 한 명 데려오기가 이렇게 힘드는구나. 시골에서는 한 명 데려오기 이렇게 힘드는구나. 예, 잘 압니다. 저희 부모님 교회 데려올 때요. 정말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장로사님한테 딱 마지막 말 한 마디 했어요.